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로 3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는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전은 이스라엘의 왕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사랑한 왕들은 복을 받았고 성전을 사랑하지 않은 왕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이스라엘 나라는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강했고 성전이 무너질 때에 이스라엘 나라도 망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전은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은 그냥 성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건물이 아니라 또 모임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성전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의 궁전으로 왕궁으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상징적으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전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백성들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리고 악인에 대한 그러니까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게 될 때에 악인에 대한 심판을 요청하고 또한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다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시며 또 그 백성들의 간청과 또 심판의 요청에 응답하시고 때로는 백성들의 죄를 꾸짖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의 역할을 두 가지로 좁혀서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성전이 거룩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 성전 또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또한 두 번째로 이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드리는 곳이 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헌식을 하게 될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3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이름을 땅에 있는 성전 가운데 두셨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있는 성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항상 이 성전을 향하시는데 왜 향하시는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런데 그 인간의 마음 가운데에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에 거하실 수 없다. 27절이죠. 왜 거하실 수 없는가? 인간의 그 죄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 죄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용서해 주시는 것, 이것이 성전의 기능입니다. 이 인간의 죄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전을 더럽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런 죄를 드러내는 것이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지만 이 성전을 향해서 예레미야도 기도하게 되는데 훗날 후대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서 7장 말씀인데 화면 보시고 함께 4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도 건축했고 기쁨이 가득하고 마치 축제 자리인데 잔치 자리인데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서 솔로몬도 기도를 합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하는가?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35절 36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앞에 있는 읽었던 예레미야의 기도와 이 솔로몬의 기도와 함께 연결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5절 36절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것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이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한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47절도 봅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여러분 성전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기도가 드려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성전이 출발하는 그 시대,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어떤 기도가 드려질까요? 이 말씀 가운데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하여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될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이 기도를 들으면 누가 생각날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해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거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누가 생각날까요? 엘리야죠, 엘리야. 엘리야 시대에 일어날 일을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47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 이것은 바벨론 포로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누가 생각날까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 누구죠? 다니엘이죠. 다니엘. 솔로몬 시대에 뒤에 일어나게 되는 엘리야 때의 일이나 다니엘 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거든. 지금 다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고 우리가 드디어 역사를 이루어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모두가 다 기뻐하고 모두가 다 찬양하고 환호하지만 그런데 인간은 그 은혜를 끝까지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앞서 제가 예레미야의 기도를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봤는데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는 성전이 무너지는 시대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성전을 도적의 굴로 삼았다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기도한 그 내용을 통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든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실 때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시대에 기도한 그 내용이 그 뒷날 예수님 시대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 시대에 기도한 그 내용이 뒤에 가서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 속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다시 성전도 재건축했고 헤롯 성전도 지어졌고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때보다도 가장 화려하고 건축 양식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건물이라고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헤롯 성전도 결국 어떻게 되는가?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처음은 좋은데 끝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성전 건축해서 그 기쁨과 그 감격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근데 인간은 변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지게 되고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욕심과 탐심이 가득하게 될 때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됩니다. 끝이 좋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왕국을 세웠을 때 그리고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를 통해서 전쟁을 그치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선포되어졌어요.
이것이 지속되어져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나라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인간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게 되고 세상 따라가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망합니다. 처음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아요. 끝이. 그런데 인간이 이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고 끝이 안 좋은데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값이 없어서 공짜가 아니라 값을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은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죄성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망가뜨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멀어지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시기 위해서 구약의 성전은 솔로몬의 손으로 건축한 성전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게 될 때에 이 손으로 지은 이 건물을 하나님 무너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3일 만에 성전을 지으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들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더 가까이 계시는,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를 사하여 주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속에 구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어제도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마음이 있는 사람은 준비한다고 그랬잖아요. 준비. 여러분 교회에 집에 가기 위해서 교회 오지 말아야 돼요. 집에 가기.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집에 가기 위해서 예배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교회 오는 순간에 언제 집에 가지?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배 안 끝났는데, 설교 안 끝났는데 자꾸 시계 들여다보고. 왜 온 거예요? 집에 가려고 온 거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배 드렸지요. 나 이제 집에 갈래요. 집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해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 마음 만져주시고 만나고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보다도 나 이제 하나님 성전에 들어왔으니까 나 이제 집에 가야 됩니다. 빨리 끝내주세요. 이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을 잘 듣고 그리고 마음에 결단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살아내잖아요. 근데 마음이 없으면요, 예배에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결단도 없어요. 결단이 없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얻고 다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결단하고 그리고 가야 이길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과정이 없이 왔다가 그냥 가게 되면 작은 유혹에도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한 가지 더 마지막 이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발등에 불 떨어지면 기도하지요. 다급해지면, 힘들어지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러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때 도와주세요. 이러는 게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안 되면 그때 가서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부모는 그렇게 자녀를 요청할 때 외면할까요? 아니지요. 또 속아주는 거죠. 그래, 도와줄게. 살만하면 또 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세요.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가득함을,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도 망하게 되니까, 성전이 무너지게 되니까 그때 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후회하고 탄식하고, 어디를 볼까요? 예루살렘을.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볼까요?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왜 창문을 열어놓을 때 어느 방향으로 열어놨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때라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고난당할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은혜 받을 때 기도해요. 은혜 받을 때. 왜 은혜 받을 때 하는 기도가 중요하냐? 그럼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은혜가 충만한데요. 은혜가 충만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겸손했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은혜가 충만한 그런 마음 속에서 지어지는 기도의 내용, 아까 살펴본 내용도 한번 보십시오. 예언이에요, 예언.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사람, 은혜를 깨닫는 사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을 그 은혜 받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대로 되잖아요. 그대로. 아니,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자가 이렇게 기도하고 은혜 받은 자의 기도가 이렇게 기록되어짐으로 인해서 후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죄를 뉘우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그 기도한 내용, 그 자리에 자녀들이 없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 그 자리에 없을지라도 그 기도한 내용은 그대로 살아 있어서 그 기도한 사람들, 그 후손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닫혀진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 70년 만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때부터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게 창문을 열고 죽음의 위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게 되네.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고난당할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게 회복을 위한, 내 자녀들의 앞길을 우리가 책임질 수 없잖아요.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내 자녀들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처음에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가서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은혜 받은 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그 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은 시주리라 주를 보라 그늘대로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은 시주리라.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이 성전이 건축되는 일에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되고 헌신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자들은 자신의 모든 기술을 다 동원했고 부유한 사람들 아니 가난한 사람들도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워진 이 성전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였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었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살피시며 그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기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모든 것이 결코 헛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오늘 이 성전 봉헌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처음은 좋은데 끝이 안 좋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들이래요. 누구나 다 똑같은. 근데 그런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도를 솔로몬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은혜 받았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을 때 그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그 기도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이며 다음 세대가 그 기도의 내용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응답받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선포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선포되어진 그 말씀들 그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슬픈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오늘 내가 드려지는 이 기도를 기억하셔서 저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은혜 받은 자들이